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히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이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제목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부활,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실은 이 오늘 제가 누가복음 24장 전체를 함께 봐야 되는데 다 읽을 수가 없어서 핵심되는 36절부터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인이나 위인이 결코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시다가 성경에 예언한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령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을 진짜 의심 없이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어떻게 그것을 믿게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상과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이 질문은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대충 믿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믿으라고 강요하니까 억지로 믿게 되었습니까? 오늘은 저와 함께 이 문제를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생생하게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바로 특별히 예수님의 이 부활을 아주 생생하게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단순하게 믿으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충격적인 것이고 그리고 믿기 어려운 것인지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억지로 믿게 하거나 그리고 세뇌시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을 자꾸 세뇌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이념처럼 세뇌가 되면 그 사람은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아서 기독교인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저 믿는다, 고백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어지느냐 이거죠. 나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고백이 결코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이 명령을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아무 생각 없이 믿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모든 기록들을 잘 보게 되지만 예수를 믿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다는 것, 어렵고 믿어지지가 않아서 때로는 혼동되기도 하고 놀라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그 사실에 대해서 놀라고 두려워하지만 또 어떤 때는 기뻐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이런 과정을 겪는다 이겁니다. 결국 이 복음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믿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어설프게 믿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삶도 역시 어설픈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믿는 것이 어설프다 보니까 그들의 삶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설프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어떻게 믿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 부활의 능력만큼 우리는 과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 24장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됩니다. 당시에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들은 오늘 잘 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전체가 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이것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등장하는 사람 모두가 다 혼동스러워하고 놀라워합니다. 의심스러워하는 그 반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1절 이하에 보면 부활하신 날 이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을 시신에 쓸 향품, 그것을 가지고 간 여인들이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전해 주었지만 그들이 쉽게 믿지 못하고 놀라면서 무언가 미심쩍어 합니다. 마가복음은 그들의 이 반응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 보면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여인들의 이 반응은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시신에 향품을 넣으려고 왔던 이 여인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했고 의심했다 이겁니다. 쉽게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1절 12절의 기록이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제자들에게 가서 전합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했던 이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 건가 기록되어 있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항상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다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보인 반응은 이 11사도 모두가 이 여인들의 말을 듣는데 허탄한 듯이 하여서 믿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탄하다 이런 것은 헬러 말로 의학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이 의학적인 용어로 열이 심하다. 그래서 열이 심해갖고 제정신이 나가서 그냥 되는 대로 짓거린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허탄한 듯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이 11 제자들도 그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 부활했대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저 여자들이 뭔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네? 헛소리하고 있네? 뭔가 짓거리고 있네? 이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 여자들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은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지 항상 행동이 앞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무덤가까지 갔죠. 근데 정말 그 여인들의 말처럼 무덤이 열려있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럼 거기서 수제자이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성경이 기록하기를 베드로조차도 그저 기이 여길 뿐이더라. 즉 놀랄 뿐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믿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부터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들도 동일해요. 예수님은 따르던 12 제자 말고도 다른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향하고 가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까? 너무 실망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무덤에 그냥 묻혔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22절, 24절을 보게 되면 이들은 이미 여자들이 보고 말한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 들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것을 그야말로 정신 나간 소리로 이 사람들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놀랍도록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전과 전혀 달라진 모습을 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동일한 몸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다시피 예수님은 자신의 이전 모습, 즉 손과 발을 그대로 보이면서 만져봐라 확인시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달라진 이상한 모습을 보인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못 알아봤을까요?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예수님께 가르침 받았고 그리고 이미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무덤에서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항상 보던 모습으로 자기 자신들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볼까요?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 이유는 단 한 가지. 눈이 가리워졌다 이겁니다. 즉 불신앙으로 그들의 믿음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불신앙이 경고하면 있는 사실도 안 믿습니다. 누군가 죽었다 깨어났다 해도 안 믿습니다. 그들의 강한 불신앙은 부활은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확신에 찬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3년 동안 만났던 그 모습 그대로 그들 앞에 나타났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불신앙으로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의 불신앙이 확고합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자기들 곁에 계실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믿지 않았던 거예요. 한 번쯤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했지 이 생각만 했어도 예수님을 발견했을 텐데 그 가능성조차도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5절, 26절에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성경 그 모든 것이 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미련해서 눈이 가리워서 불신앙으로 믿지 않고 있는 너희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앞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렇게 기록한 말씀들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죽음 당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졌습니다. 부활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확고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 정반대로 성경의 예언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믿고 있으니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들 믿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27절에서 주님께서 그러나 자기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들을 자세하게 이 엠마오 가는 두 제자에게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십니다. 떡을 가지사 속사시가 떼어 주십니다. 그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때야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들 앞에 계신 분이 바로 그 이전에 자기들과 함께 3년 동안 만났던 예수님이라는 것, 결국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들이 얼마나 더디 부활을 믿었습니까? 그 뒤로 이 두 사람은 곧바로 엠마오로 가는 길을 접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11제자와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모인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의 소식을 말하기도 전에 그 모인 자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주께서 과연 살아나서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이 얘기를 서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들을 만나셔서 떡을 떼셔서 자기들에게 주셨다는 것, 그리고 자기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보여주셨다. 이것을 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에 모인 자들은 그 모든 내용을 들으면서 놀람 속에서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혼란스럽고 의심이 들었어요.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서로 말하고 그리고 듣고 있으면서도 내가 만났다 그것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신앙 속에서 못 믿어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에게만 있을까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 직접 보고 우리보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를까요?
뒤에 나오는 성경의 말씀의 내용들이 다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못 믿어요. 믿은 사람이 없었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6절부터 친히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얼마나 적절한 타이밍이고 그리고 적절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못 믿어하는 그들에게, 불안정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36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제는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뻐하고 흥분했습니까? 그들은 놀라워 무서워하며 자신들이 보는 것을 실제 예수님의 육체가 아닌 영이다, 즉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3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반응 아닙니까? 이 정도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걸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다각적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주님이 나타났을 때는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하셨네요 이렇게 기뻐하며 환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놀랍고 두려워하면서 혹시 유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셨어도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육체의 부활을 절대 믿지 않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이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는 알아도 부활의 권능, 죽음을 정복하는 이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다 이것입니다.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불신앙으로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에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두려움인 거예요. 유령이 나타났나? 귀신이 나타났나? 그래서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도 두려워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두려움과 의심에 대해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의 생각을 잘 아시고 그들의 불신앙과 두려움과 의심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두려워하며 의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기에 마음의 의심이 일어났다는 것은 마음속에 논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뜻은 마음속으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영이야 유령이야 뭐야 도대체 정말 예수님이라는 거야? 이렇게 논쟁이 마음속에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막 서로가 논쟁이 일어나요. 진짜 예수님 맞아? 혹시 유령 아니야? 귀신 아니야? 다양성의 생각들이 마음속에 막 솟아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부활의 실체를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고 나를 만져봐라. 여기에 만져보라는 단어는 그냥 손으로 이렇게 건드려보라 그 뜻이 아닙니다. 흔들어 보라는 겁니다. 나를 움직여 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토록 의심하니 와서 만져보는 이렇게 콕 찍어보는 게 아니라 나를 흔들어 봐라. 내가 누군가 실제 영인가 즉 유령인가 아니면 실제 몸을 다시 부활한 너의 예수 그리스도인가 흔들어 보라 이거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느껴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인 줄 알아라. 예수님은 지금 어떤 나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인 줄 알아라. 만져보고 흔들어보고 나인 줄 알아라. 그러면 거기에 나가 어떤 나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 그 나를 발견하라 이것이. 이제는 너희를 만났던 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져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나중에 나타날 수많은 이단들을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를 만져봐라. 영은 육체가 없지만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심으로 나중에 영지주의자들, 즉 영은 귀한 것이고 육은 천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없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것을 말하는 이단들이 생겨났거든요.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이미 하나님이기 때문에 알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를 만져봐라. 영은 육체가 없지만 나는 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실제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무슨 일을 하셨고 그가 부활하셨다? 이것을 본성적으로 믿지 못해요. 여러분의 주변에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앞으로 믿지 못할 사람들, 의심하고 그리고 다른 주장할 것, 그 사람들을 예견하시고 내 손과 발을 직접 보고 만져봐라. 나는 실제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교회 역사는 예수님의 이 말씀 그대로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실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는 천한 것이고 영은 귀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요한사도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고 적 그리스도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적 그리스도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가 믿지 않는 자는 적 그리스도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40절에 기록하신 대로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불안해하고 의심 많고 놀라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더 확신시켜 주신 거예요. 자신의 손과 발을 펼쳐 보이시고 발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때는 긴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 발을 보이실 때는 이 긴 옷을 들어서 보여주셔야 돼요. 그렇게 친히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대충 땜질하듯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확실하게 그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내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고 다시 부활했다.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 야기되어진 이단들, 부활에 대한 주저주저하는 믿지 못하는 눈이 가려진 의심하는 사람들에 대해 확실하게 대답할 근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 손을 봐라, 내 발을 봐라. 따라서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은 결코 대충 적당히 한 복음이 아닙니다. 억지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의 죄를 지으시고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사실임을 바로 이 상황, 즉 부활을 통하여서 생생하게 증거한 복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소유한 복음은 바로 이러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생생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즉 가상적인 예수, 유령인 예수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패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이상하게도 정서를 믿지 않습니다. 즉 진리는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유튜브나 이런 데서 거짓말하는 것을 맹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서는 믿지 않아요.
거짓에는 귀담아 듣습니다. 그런 것은 귀를 쫑긋하고 아주 흥미롭게 듣습니다. 재미있게 듣고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부패한 본성입니다. 죄성, 진리는 안 믿으려고 해요. 인간은 이상하게 진리를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와라 그러면 싫어해요. 반항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더 흥미를 느끼고 하고 싶은 충동성을 갖고 있어요. 그게 죄성이에요. 여러분은 복음의 핵심이고 중심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있습니까?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정녕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또한 십자가에 달린 흔적 그대를 가지시고 그 육체를 가지시고 부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지금 확실하게 믿고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의 정령,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믿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 보시면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 본문에는 거기에 그러나 이것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즉 그러나 저희가 너무 기뻐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여했다 이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피 묻은 손, 피 묻은 발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너무 기뻐해서 오히려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믿지 못했다는 건 앞에 불신앙을 가지고 믿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직접 그들이 확인했더니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야 이거 믿지 못할 일이네. 그런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심이 있어서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너무 기뻐서 믿지 않는 그런 의미입니다. 조금 달라졌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이 부활을 예수님의 최측근들조차도 12사도들조차, 물론 유다는 뺀 11사도죠.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들조차도 쉽게 믿지 못했다는 것. 그러자 주님께서는 아주 확실한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41절 보십시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시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먹으셨어요. 여기서 먹었다, 잡수셨다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유령은 귀신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몸을 가진 자만이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육체를 갖고 있지 않고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 이후로 2000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갖고 계신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집요하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자기 자신이 육체를 입은 것을 친히 직접 증거해 보이셨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고 오늘날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동시에 본문 31절에 나온 것처럼 영적인 몸을 가지셔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 보이셨죠. 그리고 갑자기 그들 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육체의 몸도 가지고 계셨고 부활하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몸도 가지고 계셨다 이것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는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몸이 약속한 대로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되어진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몸을 입게 되지만 동일하게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져볼 수 있을 정도의
물질화될 수도 있었고, 그러나 동시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 문이 잠겨져 있는 방을 그대로 통과할 수 있는 영적인 몸도 있고 계셨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이것을 지금 과학적인 사고로 잘 이해하지 못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그 앞에서 보고도 믿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있는 분명한 사실을 억지로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결국 믿었어요. 자기들은 볼 때는 의심이 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생각했지만 실제로 예수님 손과 발을 보이셨고 자기들을 만져봤고, 그리고 예수님 들어오실 때 문을 다 닫았는데 스스로 통과하셨어요. 그러니 보여지는 것을 이젠 더 이상 믿지 않을 수가 없는 노릇이에요.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 앞에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들 중에는 세계 마태와 같이 깐깐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 마태, 세계인 마태는 그 삶에 닳고 다른 삶을 산 사람이에요.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확성을 가지고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걸 따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마태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자리에는 의심 많은 도마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의심 많은 도마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고린도전서 15장 기록된 대로 동시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림 받아서 승천하셨어요. 부활하신 몸을 입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부활을 더욱 객관적으로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한두 사람에게 나타났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단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약간 정신적으로 무언가 나타나서 환각 증세를 보였을 것이다, 이렇게 조작했다 말하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직접 11 제자와 그리고 5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자기의 몸을 그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두 명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믿지 못했던 사실을 이 성경 본문을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부활을 다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설교를 들을 필요는 없어, 새로울 것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일부러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는데 굉장히 어려워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고히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생명이 넘치게 하고 부유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녕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부활을 제대로 믿고 확신하게 확신하면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활이 주는 부유함, 생명력이 넘치는 생동감,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알고 자기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가? 저는 의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무 생각 없이 대충 알고 너무 쉽게 믿고 있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부활을 어렵게 믿어야 된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믿으라고 하니까 믿는 것, 이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많은 교리 공부도 했고, 그리고 개혁주의 신앙 속에서 성경적인 메시지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 제자들이 아는 것만큼 정말로 생생하게 알고 믿고 있습니까? 생생하게 나의 삶 가운데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까? 대충 적당히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자기 자신이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자신에게는 생생하게 활동력이 있는 생명력이 있는 지식으로 알고 있고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몸만 나와 있고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그 안에서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정말로 놀라운 내용입니다. 왜 놀라운 내용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죽음과 생명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 말하기 전에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이 사실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고 중요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기록을 받아들이면서 믿고 그것이 삶에 적용되어지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난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나오는데 이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고 의심스럽고 여전히 뭔가 찜찜한데 교회는 나가야 되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죽음과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을 때 우리의 죄도 죽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우리도 연합되었기 때문에 함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으로도 놀라운 것이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죽음과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 이것이 더욱더 놀라운 것입니다. 어떤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죽은 것이고 우리에 대한 율법의 고소가 죽은 거예요. 율법이 지향하고 있는 너는 하나의 말씀도 다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죽는 것이다. 그러나 그 죽음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사망이 예수님의 죽음에 먹힘을 당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의 형벌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예수의 죽음이었고 부활이었다.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사망에서 해방되었고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내용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가 죽고 사는 것 특히 생명과 관련되어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멘 하셔야 돼요. 그저 복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물질 주실 것입니다. 건강할 겁니다. 아멘 하면 거기에는 아멘 하지 마시고
이런 정말로 성경적인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것도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 넘어서서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승리하셨듯이 우리를 또한 죽음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승리해야 할 것이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아느냐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에게 예수를 믿는 영혼들을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지만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이 죽지 않기 때문에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과 생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깊이 붙드십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게 됐다는 것, 이것을 날마다 알고 믿고 살고 있습니까? 이것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질문하는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이 부유함을, 풍족함을, 기쁨을, 감사함을 모르고 살아갈까요? 왜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의 삶은 고통스럽고 코가 석자나 빠져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함이 있어요. 예수를 믿게 돼서 생겨난 우리에게 특별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사는 그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봐야 90년, 100년 살다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과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에는 영원한 생명, 그것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이것이 그렇게 하찮게 보입니까? 이것이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이 세상명보다도 돈이 더 중요합니까? 내 체면이 더 중요하고 자존심이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하고 권세가 중요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여러분이 누차 들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서 사망을 이기는 생명을 얻은 존재다,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알고 여러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렇지 못한다면 그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르거나 또는 대충 적당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사망을 이기는 생명을 소유하고 그런 삶을 살고 더 누리고 있다는 것을 정말로 알지 못한다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것을 모른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 사람은 부활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정말 새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는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작은 것입니까? 이게 그렇게 간단한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부활 찬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 찬송은 모두가 다 힘차고 경쾌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는 생명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찬양도 그렇게 경쾌하고 강하고 힘있고 활기찬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린 지금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몇십 년 살다가 멸망하게 되는 생명이 아니라 그 사망을 초월하는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죽지만 우리의 생명은 이 세상에서 결코 헛된 것으로 막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육체적으로는 죽어도 우리의 생명은 예수의 부활 생명처럼 영원한 생명으로서 결코 파괴되지 않을 거라는 것.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자신의 죽음과 생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나의 죽음과 이 생명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갖게 되어졌느냐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분명한 그 인식 안에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기 어려웠던 그 부활을 그들이 알고 난 다음에 부활에 대한 믿음에 근거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나중에 그들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제 그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은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보였던 모습, 그것은 담대함이었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죽음과 생명에 대한 이와 같이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담대함을 갖도록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고난이 있든 고통과 아픔이 있고 절벽에서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안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겨나갈 수 있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연우가 그 고통 가운데서도 저에게 질문할 때에 사실 놀랐습니다. 그 연우 너 지금 어떠니? 했더니 머리가 너무 아프고 등도 아파서 누워 있어요. 그러면서 그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연우에게 너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분명히 아시고 너를 도우실 것이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연우는 이겨나갈 것입니다. 반드시 이겨나가서 이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안 사도들은 어떤 핍박과 유혹에도 굴하지 아니었습니다. 어떤 핍박과 유혹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부활을 알고 믿고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우도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나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넉넉히 이겨나가리라 믿고 또 하나님의 도우시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 속에서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한다. 자신이 부활의 권능을 알아서 주님의 그 십자가 뒤를 따라 죽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정상적인 인간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나도 죽고 싶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무엇에 기인한 것입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자기가 죽어도 십자가에 죽어도 자기 자신은 부활의 생명을 얻을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고 싶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과 죽음 그리고 생명에 대한 다른 인식을 갖게 되어졌기 때문에 부활의 권능을 알아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고 싶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것은 확신하고 인식하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확실하게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자신의 죽음과 생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오늘 갖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와 연합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와 연합된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와 연합된 상태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도 확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위한 부활이 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망을 이기는 부활, 생명을 갖게 되어졌고 지금도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있긴 하지만 언젠간 죽음 때문에 다 헤어지겠지만 그것이 이 부활 생명을 꺾지는 못합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이 너무나 보고 싶고 그립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또 만나게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핍박도 사망도 꺾을 수 없는 바로 그 부활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부활 생명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육체적 죽음 이후의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과 삶 가운데 왜 쉽게 모든 것을 두려워할까요? 우리는 왜 삶에서 지쳐할까요? 핍박과 고난이 있는 현실에서 왜 우리가 주저하고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죽음과 생명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로 인한 여러분의 인식의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은 반드시 그 결과, 즉 그 어떤 핍박도 두려움도 사망도 고난도 꺾을 수 없는 생명을 주는 부활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인식의 변화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이 그것을 증거해 줍니다. 사도행전이 그것을 증거해 줍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생명을 받은 것이 맞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내 앞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지쳐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아니 인간이기 때문에 잠시 낙심하고 지쳐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내 삶을 절대적으로 지배하며 살아가게 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것을 이겨나간다 이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건 진리.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이 부활의 생명의 차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죽음도 그 이후의 생명도 바로 이 부활 생명에 비추어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갖게 되는 이 부유함, 이 풍성함을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것에서 자꾸 발견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뭔가 보여지고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것에 자꾸 여러분 집착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누차 말씀드렸죠. 그 모든 건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유함이 얼마나 큰 것이고 그리고 풍족한 것인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라 이겁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라 이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참된 새 생명 얻은 자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래서 우리를 위한 부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